할렐루야.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유목사인 우리 연에서도 어르신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또 이끌으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언제 어느덧 또 연세가 이렇게 차셔서 은퇴가 가까우셨네요.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은퇴하셔도 좀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연회에서 기도 역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봉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외목마을 아세요? 외목마을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와보셔서 알지만 저희가 있는 교회는 당진시 성문면 삼봉리 리단위의 삼봉교회입니다. 농촌이고 그리고 어촌입니다. 시골입니다. 리단위의 교회입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 18명, 18명입니다. 시무 장로님은 11명이십니다. 주일 낮 예배는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리단위에서 그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저는 대성교회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13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데 잘 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졌고 또 제가 그 건축하기 위해서 국내 잘된 교회는 다 돌아봤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돌아왔는데 1200평 60억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랄 일은 60억을 빚 없이 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시골 촌마을인데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튼튼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32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충성 다 하십니다. 여기 뭐 대성교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충성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듣고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한 교인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자 권사님이신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폐암 말기라는데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답니다.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죽음을 준비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고민하다가 3가지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회개를 해서 천국을 할 수 있는지 그 회개의 온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방법을 알려주달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분은 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교회 로비를 청소하시고 마당 쓰시는 분인데 아무 말씀도 없고 충성하시는 분인데 뭐 특별히 회개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혹시 목사님에게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잘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헌금 봉투를 내놓으시면서 이건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인데 내가 죽고 나면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걸 갖고 있다가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주셨어요. 이 돈 남편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모르는 돈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아무도 모르게 선교 그리고 생명 살리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주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얼마인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1억이 들었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남편이 써버리든지 애들이 다 나가줄 텐데 목사님께 맡겨서 정말 귀한 일 생명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주신 것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봉투 들고 사무실에 서 있다가 본당 가서 펑펑 울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뜻대로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위해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데 그 소아암 환자를 한번 도우면 한 1억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도와줄까 생각했는데 한 명만 도와주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여러 명 도와주실 마음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잘 또 간직했죠. 그리고 고민합니다. 계속 고민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장애인들 위해서 좀 시설을 만들어서 재활하고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제가 노하우가 없어서 괜히 1억도 날릴 것 같아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고민하다가 3개월이 훌떡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 됐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돌아가셔요. 1년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저도 생각이 안 났고 1년 반 지났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특별히 그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권사님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소생은 힘들 텐데 빨리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언뜻 생각이 그 심장 박동기 아세요? 제세동기라는 거 그것이 언뜻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 노인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에다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한 200만 원 가요. 이 제세동기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감독 꿈도 안 꾸고 감독할 생각도 안 할 때였는데 그럼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 제세동기를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1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두려웠어요. 이거 제 감정대로 제 친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 솔직히 제가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주신 돈인데 내가 갖고 있다가 하는데 감정대로 내 가까운 친척이나 또 선교사님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맡아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 1억이 아니라 2억 달라면 2억 주십시오. 3억 달라면 3억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재무장한테 맡기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제세동기가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연회가 600교회인데 따져보니까 12억 들어갔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 당진의 교회가 122개입니다. 122개 교회에 사준이 얼마 들까 했더니 어쩌면 조금만 교회에서 도와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진에 있는 122개 교회를 다 사줬습니다. 근데 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 받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안 드렸고요. 우리 충청연에 그 섬교회가 16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섬교회 다 하나씩 사드리고 당진에 있는 감리교회 다 하나씩 사드리고 연회본부 다 갖다 놓고 CTS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128개 사서 드렸습니다. 근데 1억 가지고는 못 하더라고요. 많이 사니까 또 싸게 주셔서 어느 정도 그 경비는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모자랐어요. 근데 또 그 당시 우리 장로님 신천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인데 3분이 2천만 원씩 해서 1억 6천 들어서 당진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또 섬교회는 다 그 제세동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이유는 우리 시골교회고 또 외진 곳에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충성하시고 헌신한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드린 말씀이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근데 충성이란 말은 그 어원을 볼 때에 믿음이란 말과 어원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리고 신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이다 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그러면 직원으로 채용하셨습니까?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여러분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물을 것도 없이 모두는 정말 신실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변함없는 충성된 사람을 내 직원으로 아마 채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충성된 사람, 변하지 않고 일관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덕스러운 사람을 쓰시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을 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능력 주어서 그에게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충성한 사람에게 또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는 어미새, 아비새, 앵무새, 참새 이런 새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아비새는 이름입니다. 이 아비새는 그의 누이가 다윗의 누이가 수르아인데 수르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하자면 조카입니다. 그리고 수르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비새의 외삼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보면 아비새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아비새는요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충성한 사람이 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던 생활을 초기부터 평생 동안 다윗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다윗이 집 광야에서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 갈 수 있느냐, 목숨 걸고 사울에 갈 자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아비새가 제일 먼저 나서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나서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이 말대로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이 진치고 있는 곳에 이 아비새가 다윗을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록 다윗이 아들인 그 압살롬의 구태타를 통해서 피해가는 도망가는 신세지만 그래도 다윗 주위에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시므이가 돌 던지면서 그 왕 다윗을 저주하는데 모두가 다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험한 꼴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시므이를 제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또 났습니다. 16장 9절 말씀 보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고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구태타 때문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피해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비새는 자신이 모시는 그 다윗이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다윗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9장 보면 압살롬의 구태타가 실패로 돌아가서 그 다윗이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있었습니다. 주의 신하들이 다 잠잠한데 아비새만큼은 달았습니다. 19장 21절 보니까 아비새가 대답하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나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자신이 모시는 다윗이 피난 가면서 시므이로부터 받았던 그 멸시, 그 수모를 풀어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새는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비새가 한 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여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형 요압처럼 구테타의 주적인 압살롬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테타를 일으킨 반란군을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다 할 때 그리고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끄는 구테타로 인해서 궁궐을 떠나 피난을 갈 때도 역시 이 아비새는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시므이로부터 저주받을 때도 옆에서 다윗을 위로하기를 힘썼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가 아니라 큰일 아닙니다.
작은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 충성다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비새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은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일을 맡게 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위에 떨어진 휴지 한 장 조각을 줍지 못한 사람들은 큰 빌딩 관리할 수 없습니다. 몇 평짜리 밭을 관리할지 모르면 큰 평의 밭을 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마리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가 수백 마리의 양떼를 결코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양을 잘 돌보다가 나중에 성인 되어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보지 않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이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비새처럼 작은 일에 여러분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 많은 일, 중요한 일을 달라고 하기보다도 먼저 사소한 일, 작은 일, 그리고 하찮게 여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또 구테사를 일으킬 때 이 다윗 왕은 아마샤 군대장관을 삼고 3일 내로 군사를 모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아마사가 정해진 기한을 지체하자 다윗 왕은 오늘 본문 주인공인 그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 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로 하여금 부하들을 이끌고 세바가 이끄는 구테사군을 쫓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체하다가 멀리 도망가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후회가 되기 때문에 이 세바이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아비새에게 다윗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는 아마사와 달리 왕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새는 그의 형 요압과 함께 다윗의 명령대로 이 세바를 추격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비새는 거인족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벨이라는 거인에 의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한 그 위기를 처했을 때에 다윗을 도와준 역할도 바로 이 아비새가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보면 거인족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 피곤해 지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죽기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비브노를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새는 자기의 맡은 일,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군대장관 아마사 대신에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세바의 반란군을 무찌르고 또 다윗 왕과 함께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을 쳐 죽인 등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아비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비새처럼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 쓰실 때 가장 큰 기준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시가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소유했느냐, 얼마나 아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력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의 충성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성경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이나 왕이 오른 후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블레셋 군대가 르벤 골짜기 진을 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공격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말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젊은 대부분을 도망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나라 다스린 일보다도 다윗 죽이는 데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땅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향 방문한 지 오래됐고 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린 10대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림이 더 짙게 그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장수 몇 사람과 함께 회를 마친 후에 굴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마시게 할까 하고 이 다윗 중얼거리는 모습이 바로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하들에게 내 명령이 아니라 혼자서 다윗이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물을 마시고 싶다니, 베들레헴에 가려면 블레셋 군인들의 그 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겨우 물 한 모금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얼마나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까? 근데 옆에서 이 말 듣고 있던 세용사는 달랐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문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길 기뻐하지 않냐고 그물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용사는 왕의 독백을 듣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 정신 나갔나 불평하지 않고 말을 타고 블레셋진을 치고 들어가서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병에 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용사의 충성심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생명걸고까지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향인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싶어 했지만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보는 순간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후에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을 떠온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또 수레의 아들 요아비아우 아비새입니다.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다윗에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을 떠올 만큼 충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비새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19절 보면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에 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들고 온 것은 보잘것없는 물 한 잔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가장 존귀한 자는 칭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새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멸류관 가운데 가장 귀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계십니까? 이 시간 아비새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아비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새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이 아비새처럼 목숨 걸고 주님께 교회에 충성하셔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존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새는 자기가 모시는 그 왕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했는데 우리 또한 오늘의 이 아비새처럼 내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아비새가 되어서 교회에 큰 기둥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